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임시에 12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유언을 남기고 발을 모으고 수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임시에 자기 자식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인간의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해주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야곱이 어찌 이런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녀가 못된 자식이어도 자식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험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고려시대 고려장이 있을 때 아버지를 무덤으로 갖다 산에 갖다 버리는데 아버지는 혹시 자식이 길 잃을까봐 소나무가지를 꺾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참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자식들을 저주를 해요. 2번씩이나. 그러면서 이게 무슨 장래 될 일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식은 저주를, 어떤 자식은 축복을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왜 이런 아버지를 성경이라고 기록해 놓았나. 이것은 사실 인간의 운명,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떤 저주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축복은 또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24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당들, 수많은 점쟁이들, 수많은 예언가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온갖 예언을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딱 한 가지 예언만 하도록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죽을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알렉산더 귀에 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언은 필요 없다. 내가 궁극적으로 죽을 운명이라는 것만 얘기해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24살부터 정복산업에 뛰어들어서 참 30대에 이른 나이에 죽기는 했습니다만 위대한 일을 이루었죠. 미래, 인간의 미래 다 가변적이고 변화합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 죽는다는 사실 밖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알렉산더의 예언의 뜻이기도 하죠. 징기스칸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나는 결탄코 병실이나 게르에서 죽지 않겠다. 나는 말 위에서 죽겠다. 그 노고를 이끌고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다가 세상을 정복하다가 죽은 것이 징기스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라의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적군을 물리치는 계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뭘 이뤘을까요? 죽었는데. 실패했다, 억울하다라고 말하기가 쉽고 아프다고 말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운명을 예수님께서 깨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후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혹 저주가 나온다고 해서 야곱을 오해하거나 혹 축복한다고 해서 유다만 축복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앞에 섰다 하더라도 인간의 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인간의 뇌는 자신의 죽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데 타인의 죽음은 받아들여도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자기 기만이래요. 뇌가 아예 자기를 철저히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뇌가 인간 스스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타인의 죽음에서는 반응해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기가 힘든 것이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기만은 할지언정 회개하고 변화돼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죠. 회개치 않은 마음이죠. 고집스럽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망정, 내가 불쌍해, 내가 너무 안 됐어라고 생각할 망정 참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가 쉽지 않죠. 세 번째가 자기의, 내 공로, 내 행위, 내 가진 것을 의지해서 예수께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너는 죽을 운명이다. 너는 저주받을 운명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돌이켜 영생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루벤에게 야곱은 자기 장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한번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또 엄마가 4명이잖아요. 야곱이 부인을 4명을 뒀어요. 그리고 첫째 부인인 이 레아를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장자 르우벤도 이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애를 받으면요. 가족사가 복잡해집니다. 좀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르우벤이 억울하고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 부인인 비라를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죽음에 임박해서 지금 이 큰아들을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위풍이 당당하고 정말 겉은 멀쩡한 허우대를 가졌는데 속은 어쩌다. 너의 미래는 물의 끓음 같을 것이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라고 장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겉은요 멀쩡합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참 멋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욕설이 난무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걸 볼 때 너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 인간의 모습이요. 탁월하지 못한 거예요. 풍채도 당당하고 멋진데 속은 물의 끓음. 여러분 물이 끓으면 어떻게 해요? 터지게 되죠. 압력솥에 그냥 뚜껑을 열을 때 툭 터지잖아요. 물이 끓다 보면. 우리 속에 마음의 정욕들, 부끄러운 욕심들, 상처받고 상실한 마음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이 툭 터질 때 우리의 우아함과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위풍당당은 다 사라지고 물의 끓음처럼 손이 되고 막 터지고 분노가 쏟아지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의의 도구로 멋지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물의 끓음같이 욕심의 도구가 되고 정욕의 도구가 되고 분노의 도구가 되고 상실한 마음과 원망과 억울함 속에 빠져 살고 자기 기만과 연민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루벤이었어요. 부모하고 좋은 사이로 좀 사랑 좀 받아보고 근데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 아버지 때문에 원망하다가 참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 부모한테 죽음 임시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된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부끄러운 욕심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루벤이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마지막까지 이 부모한테 이런 정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런 그냥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내 실수를 정말 저 동생들 11명 동생 있는 앞에서 그냥 이 실수를 끄집어내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의 정욕과 인간의 더러운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며 그 끓는 물 같은 그 물을 주님께서 쏟아내시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자기 합리화가 깨집니다. 자기 기만이 깨져 버립니다. 아 나는 그래도 장자지. 그런 나는 멀쩡한 존재지. 라는 게 바삭바삭 깨져버려요. 불신앙이 깨져버립니다. 그래도 나 나름대로 멋지게 살 건데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내 공로, 내 행위, 내 도덕으로 난 살 수 없구나. 예수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걸 자각하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의 본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끓는 마음이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 상실한 마음, 분노의 마음 또는 저 마음의 정욕들이 있습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받으신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49장 5절 7절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자기 자식을 폭력의 도구, 악의 도구, 죄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살인을 저질렀대요. 여러분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살인자의 부모라는 게 끔찍한 일이죠. 7절 다시 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죽는 마당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폭력의 도구다. 악의 도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아버지가 맞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운명이에요. 저주받을 운명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 내용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있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실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너는 아담이니 아담으로 갈지니라. 원어상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무덤에 시신을 넣거나 화로에 시신을 넣으면서 제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라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이 참 유골로 되어 흙으로 나왔을 때 참 비참함, 연약함, 참 이렇게 가벼운 존재였나 유골을 들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인간의 허무함, 죄의 무서움, 심판의 무서움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게 저주죠. 저도 딸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화장을 해서 이렇게 유골을 들고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긴 해요. 근데 목사님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냥 요 길가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려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너희 교회 요즘 수목장도 한다며 교회 나무 큰 거 있던데 그 밑에다 그냥 뿌려버리지 그런 말을 해요.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말도 맞아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운 목사로서 그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흙이니 흙으로 갈지라고 말을 하고 바이킹족도 사람이 죽으면 바다에다가 넣어서 또 티베트 족속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 조장이라고 해가지고 새 먹이로 주는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 말들이 섭섭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한 가지, 이건 저주인데 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또 하나 희망을 가졌어요. 인간인 나도 내 딸을 기억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이 자기 자녀를 마음속에 기억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영생의 증거구나. 사람의 마음에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딸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은 영생의 소망을 새롭게 가져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주 같지만 또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을 것이다 했는데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저는요 어렸을 때 성경을 듣고 아담을 많이 원망했어요. 아담이 죄를 안 졌다면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뭐 열심히도 하지도 않았지만은 불행도 없고 그럴 텐데 정말 아담 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나. 그러나 아담 염치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아담이 너무 뻔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이면 오고 오는 세대의 후손들을 다 망해놨는데 염치라도 있어야지. 뭐라고 합니까?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졌어요. 하와라는 것은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세상에 부끄럽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때 실수를 안 해가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을 이렇게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미안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떡하니 산자의 어미다.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고 파멸의 어미가 아니고
멸망의 어미가 아니고 그건 자기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나는 파멸의 아비, 죽음의 아비, 죄의 아비 아담이 아니라 산자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자, 부인이 산자의 어미면 나는 누구예요? 산자의 아비죠. 자신을 산자의 아비, 부인은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피조물까지 파괴되고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약육강식의 세계, 더러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지금 뭐 민주화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적 순대로 대학 순대로 얼마나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까? 돈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얼마나 평가합니까? 외모를 따라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봅니까? 짐승의 법칙이 사라졌다고요? 정말 더 비정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를 아담이 이끌어냈는데 뭐가 좋다고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게 바로 저주 앞에선 축복인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 선물을 주시며 천국 백성 삼으실 것을 멀리 내다본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소식이 아담의 행위는 없어요. 합리화할 게 없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부인을 산자의 어미라고 지은 것입니다. 딸을 잃고 나니까요, 인간의 상실감 먼저 밀려와요. 그리고요, 원망이 그렇게 밀려와요. 마음이 좁아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한지, 이게 저주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여러분, 사람 잃어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목사라고 써 있는 것 같지만 문득문득 정말 화장실을 돌아설 때 문득문득 안 온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아내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요. 그래서 카페를 다니고 도서관을 가요. 무서워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슬픔에 빠질까 봐 그렇습니다. 그 상실과 원망이 사람들에게 향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향할 때가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산소망, 산자의 아비 되시는, 산자의 어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는구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산자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걸 용서받은 죄인인 아담은 용서로서 저주를 감당할 것을 아는 신자의 자유를 아담이 누린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제가 아담을 이제 욕을 안 해요. 나도 아담이구나. 아담도 용서받았다면 나도 용서받겠지. 아담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 때문에 후손들이. 아담의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산자의 어미로 우뚝 서고 산자의 아비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유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기 뒤에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여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도 다 얼마나 정말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모래를 아들이 계속 사보내요. 내 아내가 그만 사와라. 이거 환경 오염이다. 피조물들도 썩어가요. 우리 인간들도 얼마나 썩어가는지 몰라요. 마음에 미움이 싹들 때도 많고요.
상실감이 싹 들 때도 많고요. 원망이 쌓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또 누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또 거룩해지지도 않더라고요. 딸 아프다. 딸목 이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살아지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자유예요. 죄나 행위나 조건이나 환경, 사람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폭력의 도구, 원망의 도구, 상실의 도구가 아닌 산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루벤과 레이가 살인의 도구, 폭력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물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폭력의 도구, 죄의 도구, 욕심의 도구에서 순종하지 말고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걸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지체, 우리가 불법의 도구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싸하게 보여도, 번듯하게 보여도, 직업으로 감출 수 없는, 표정으로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불의의 도구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변화되어 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레이가 그걸 잘 증명했어요. 레이는 살인의 도구였고 폭력의 도구였고 불의의 도구였던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이 지파는 어떻게 돼요? 전 이스라엘 12지파에 곳곳에 찢어져서 예배드리는 일, 성경 보는 일,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살인의 도구였지만 그 레이를 저주를 내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았자 아버지가 2번씩 저주한 인생이지만 그 폭력의 도구가 의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레이처럼 헌신을 드릴 때 우리는 불의의 도구에서 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우리 제자반 때 읽은 책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 실화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식물을 안 심는 거예요. 식물을 심으려고 했더니 왜 심어? 그 나무 가서 따먹으면 되지. 이게 열대지방의 그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별로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이 없으니까 파인애플을 막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1년, 2년 이제 열매 따먹는 해가 됐는데 원주민이 와서 훔쳐먹는 거예요. 야, 일도 안 하고 같이 돕자고 해도 나서지도 않고 왜 그거 심냐고 야단쳤던 사람들이 먹으려고 따보니까 너무 괘씸하는 거예요.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그래서 개를, 싸나운 개를 들여다가 막 파인애플 밭을 지키는 거예요. 막 짚고 물고 막 하는데도 원주민들이 다른 건 게으른데 그냥 훔쳐먹는 건 열심히야. 그래서 철저문까지 치고. 교회는 안 나와 이제 막 하도 야단을 치니까 교회도 안 나와. 그래서 이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치졸하게 선교사가 원주민들하고 맨날 싸우고 이거 하나 먹겠다고.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은 사실 치졸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 맘상해요.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고 개도 치워버리고 철조망도 다 걷었어요. 그리고 따가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아니 선교사님 그거 변했네. 왜 그거 이렇게 밭을 안 지켜? 그랬더니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을 안 따먹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유 선교사님 거는 내가 뺏어 먹어서 도둑질해도 상관없는데 이거 하나님 거는 그 뺏어 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도 안 따먹어서 잘 익은 파인애플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 주셨으니까 나눠 먹읍시다 하고 나눠 먹고 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돼서 많은 원주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시바라고 하는 얘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치졸하게 그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그냥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속상하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분노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원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살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레이가 살인의 도구였던 레이가 자신의 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배의 도구와 의의 도구로 드려진 것처럼 어떤 저주가 있든 어떤 슬픔이 있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을 드려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이 드릴 때 자기 연민을 내어드릴 때 자기 합리화를 내어버릴 때 변명들을 내어버릴 때 불신앙들을 내어버리고 회개할 때 자기 의와 자기 한 일들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흙으로 갈 인생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기 합리화와 불신앙과 자기 의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가 움켜잡고 싶었던 것, 나의 집착과 욕심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저주와 나의 상황이 바뀌어 축복이 되고 나의 불의의 지체가 변화되어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생이 되어 축복된 길을 가도록 복내려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